누구나 살고 있는 인생길,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분투를 합니다. 왜 합니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우들과 함께 행복한 삶으로 구원을 누리고자 목자 개인도 분투를 하며 달려왔고, 여러분 또한 충성 봉사 헌신으로 그렇게 분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수수와 괴계가 난무한 판을 치는 그런 거칠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친 세상에서 부대끼며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영육간에 골병이 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이런 거친 세상을 천국 훈련으로 삼아서 신앙생활로 경건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경건, 육신적인 몸의 훈련은 예를 들면은 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다리가 건강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프 연습을 많이 했더니 축구를 잘하게 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팔 운동하면 팔이 발달되는 것이고, 발 운동하면 발이 발달되는 것이고, 골프 연습하면 골프 잘 칠 수 있고, 탁구 연습하면 탁구 잘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 단련을 시키고 하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식을 훈련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잠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속된 말로 이런 말을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말을 한다. 근데 싹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삶이 거칠어지고 그게 연습이 돼가지고 좋은 자리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서 맞선 보러 가가지고도 그런 거칠은 말이 불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구원을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섯이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마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한 하나님께. 근데 오늘 본문 테두리 안에서만 세 가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2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예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삶에 적용을 하다면 예언은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불.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내다볼 수 없는,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걸음걸이로 표현한다면 캄캄한 밤에 앞이 안 보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질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날 줄 그걸로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될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캄캄한 밤을 가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그 일을 미리 앞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리는 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린다는 것이 허탄한 거짓 선지자의 소리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이라는 거죠. 참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미리 알고 오늘을 살고 있어.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캄캄한 밤에 등불을 하나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발이 저기까지 도착 안 했지만은 후레쉬를 들고 이미 저 앞에 내다보고 가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돌뿌리가 하나 있구나, 저기는 시궁창이구나, 대비를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럼 이 예언이 계시록만 예언이냐, 요한계시록만 예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성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모든 책들이 다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참고로 말씀 하나 보시죠.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은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서 제가 설명한 것이 제 혼자 꾸며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환하게 이제 다 드러나가지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찾을 때, 아, 샛별이 저쪽에 떴구나, 아,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구나, 반대편이구나. 그러므로 이제 북쪽은 어디고 남쪽은 어디라는 것을 계산이 딱 되는 거죠. 열십자가 계산이. 이렇게 정확하니 분별하고 알기 쉽게 나타날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옳으니라.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요.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등불 삼아야 될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또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이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열어주라 하는 소리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은 닫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열어짐을 전제하는 거예요. 열어졌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이 증거되고 있는 이 시점은 예언의 말씀의 초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언의 말씀의 말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다 되어서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그 시점이 긴박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예언이 열리는 시기가 아니야. 이미 열려진 것을 닫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잠잠하지 마라 말입니다. 셔터마우스 하지 말라 말입니다. 나팔 불어라 이 말입니다. 전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등불과 같은 말씀을 밝혀라, 환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걸 전제하에 증거되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캄캄한 밤을 내가 십리길을 가야 되는데 호롱불도 없고 등불도 없고 후레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할 노릇이죠. 캄캄할 노릇이죠. 그런데 후레쉬를 하나 내 손에 쥐어줬어요. 옆에 있는 교우가 후레쉬를 하나 줬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참으로 감사의 큰 조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말씀 따라가는 삶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목사가 자기 간증이나 하고 있고
세상 얘기나 하고 있고 정치 얘기나 하고 광화문으로 어디로 끌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치중한 목사를 만나고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을 만난 목자, 얼마나 궁합이 잘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지켜서 복을 받아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지켜 복 받아라, 그런 의도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본문 22장 10절부터 읽었는데 2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는 긴박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완전히 성취되는 시점, 기막한 시점이야. 근데 이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 사람들은 계시록을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야. 핵심은 아주 간단해. 단순하고 간단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핵심은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건 나를 증거한 책이다. 어디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라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 예수는 무엇을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보내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뭔 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결론은 뭐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게 행한다, 무엇을 미주알 고주알 다 행한다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거지 가지고 구원 못 이루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이거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당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내 대신 돌아가셨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건데, 그 변화가 그냥 목사가 그래라 어쩌라 저쩌라 하니까 하는 것은 힘들어. 멍해야. 짜증나. 내가 종이냐? 이렇게 되어버려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우러나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방 가운데 앉아서 들어 누워서 예수 믿어도 믿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 오셔서 경건을 유지하며 우리가 친교도 하고 교회 생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 누워서 예수 믿고 있으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적절하게 일러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설교 말씀을 또 듣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의와 거룩한 몸 예수, 그 몸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신앙으로
이 신앙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결실이 뭐냐? 영생인데, 구원인데, 그 구원 결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길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들입니다.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팔 운동하면 팔이 건강해지니까, 다리 운동하면 다리가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은, 이 진리를 통해서 경건의 연습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게 구원의 요건을 갖추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결실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간구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시작.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요. 세상 천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 된 게 아닙니까? 값없이. 무슨 특출난 무슨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완료가 되어버린 거,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얻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어야 된다. 이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첫째, 예언의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다. 두 번째, 의와 거룩함을 입은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인데, 오늘 본문 2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를 못하게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버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회의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가 망가질 염려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신앙의 이 열매, 동날 일 없다는 겁니다. 탈날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거칠은 세상이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거칠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행여 믿음의 방주가 파손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긴박한 때를 얘기하는,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무리하고 있는 장이에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가꿀 수 있을 때,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방학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셔서 오늘 예수 잘 믿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라 할 때 그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 이제 행여 계시록의 무서운 심판 때문에 내 영혼이 흔들려가지고 또 행여 예수 배반하고 부정하고 또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당장 주님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있는 쪽에 있습니까? 의를 행하고 있는 쪽에 있습니까?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쪽에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중차대한 일. 왜? 주님이 오늘 당장 이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하실지 내일 이 일을 하실지 모레 이 일을 하실지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야. 차라리 안다면은 내년 이맘때쯤 한다면 올 말까지는 더러운 일을 하다가 내년 초부터는 아주 못된 생각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긴박한 때 속에 살고 있을 뿐이다. 디모데후서 말씀 하나 더 가서 봅니다. 3장입니다.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더욱 악해져. 악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니까 속는 거지 또. 그렇지만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응? 못된 집은 더욱 못돼지는 것이고 잘된 집은 더욱 잘돼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니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방 나라까지 가서 망명까지 하는 그런 다윗.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그러네요. 우리는 점점 강하여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가보면 또 그런 말씀이 5장에 가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악한 자 속이는 자 쪽에 있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자 쪽에 있습니까?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하겠다 하면 이대로가 딱 좋은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이대로 하겠다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상태를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아 그러면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서 불만이 더 강성해져 버려요. 연단을 받으면서 더 악해져 버려요. 성질 나가지고 가서 한 방 주워 패려고만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 가서 칼을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깨끗하게 된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영을 따라 이 인생길이 거칠은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는 생활신앙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광경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이게 쭉 설교하다 눈에 딱 띄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설교 시간만 아니면 뛰어내려가서 한번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이 오늘 이 순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삶이 우리의 일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럴 것이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경건을 유지할 것이고 믿습니까?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
일상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어느 때만 딱 해서 교회 나올 때만 조심하고 거룩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개판 5분 전 3분 전으로 막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우리는 이게 일상이요. 이런 삶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일상이 구원받는 삶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시작. 일상이 구원받는 삶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이라. 그래서 저는 신앙 생활 하지 말라 그래요. 신앙 생활 하지 말고 생활 신앙을 하라 그렇게 합니다. 군대 생활, 학교 생활, 회사 생활, 가정 생활, 신앙 생활,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 생활 신앙, 모든 생활이 다 신앙이라. 군대 가서도 신앙이고, 회사 가서도 신앙이고, 가정에서도 신앙이고, 이렇게 생활 신앙이 되라. 그렇게 우리는 생활 신앙이 되어서 영생을 약속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신앙도 덩달아서 흔들리고, 절대 안 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12절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본문 속히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을 적용한다면 나의 일상 그대로 다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내 일상이 생활신앙이라면 다 갚음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한 것만 갚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365일 동안 내가 산 삶을 다 갚음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상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고뇌 속에서 겨우겨우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즐겁나서 사는 거예요. 내 신앙이 즐겁나서 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생을 약속받는 삶인 거예요. 인생길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당장 와도 좋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빌립보 교인들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의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예수 안의 형제 자매들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